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언가 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 복음이 들어있죠. 근데 로마서는 순전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유대교 전통을 알거나 거기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아야만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을 가져와서 대신 자신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거를 완전히 태워버려야만 자기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너무나 쉽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혼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 스스로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창세기부터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말라기까지 기록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국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그 한 번 들었던 거, 한 번 가졌던 전통 때문에 새로운 게 나와도 이것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한 번 들은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은 거에 대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뭐 여호와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몰몬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처음 잘못된 교리를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므로 짐승이 피를 흘려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또 노아에게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광포했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아와 가족을 택하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만을 구원하시고 다 죽였다는 사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3,000명씩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이 있죠. 근데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줬죠.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꺼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사흘 동안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사흘 동안 사흘 낮밤을 그 고통 가운데 지옥까지 갔다 오셔야 되는 이런 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줬죠. 피가 흘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 에덴 동산에도 피를 흘렸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짐승이 피를 흘린 것처럼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고, 이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율법,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 할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들이 아예 첫 번부터 우리 못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까지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에게 형제에게 막 그냥 분을 내는 사람도 절대로 지옥불의 심판을 어기지 못한다. 또 남의 물건을 탐내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도저히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이 전통, 유대인의 전통만 생각했지 자기들 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 많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극소수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저도 교회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도 몰라고 살았는데 뭐 37살 될 때까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는 꼬꾸라지게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죽으면 뭐하냐 말이야, 이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는 건 말이죠.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만큼 시대가 바뀌어요. 율법 시대가 지났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율법 시대에 정말 그 율법 시대에 율법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흘려지니까 히브리서 9장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못 올라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잠시 정거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부활하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 이게 그때부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은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말이죠. 휴거가 되기만 하면은 환란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분기점에 와 있죠. 분기점에 와 있으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환란을 지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666이 뭐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뭐 얘기들. 왜? 이 시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언제 끝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종교들이 과거 100년 동안에 나왔습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자인데도 그건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구원받은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도. 평생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이제 깨닫고 죽는 사람이 되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죽을 때까지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자유가 어떤 자유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앉아있고 교회는 다녀도요, 죄에 묶여 있어요. 왜? 내가 죄를 또 지었는데 또 지었는데. 주님이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켰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라는 감옥에서 내가 해방이 됐으니까 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못 나오는 건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방된 걸 믿으면
내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사면이 됐으면 말이죠. 그거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아마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그럴 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소리 잘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리 있으면은. 들어가지고 알거든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 이거 정말 자유 얻었다고 당신도 말이야. 자유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이 확 열렸는데도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 억울하거든. 이방인들이 그냥 거저 구원받으니까 억울하거든. 그런가 하면 또 이방인들은요, 이 받은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이거를 안 믿어 또. 의심을 해. 그러면서 뭔가 좀 종교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뭐 드레스에서도 갔다 오고 뭐도 갔다 오고 뭐도 갔다 오고 뭐 10단계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만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따지면 수가성전에는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생명 받으니까 와보라고 떠들었는데 수가성전보다 못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조금만 있으면 휴거가 되면은 환란 시대 넘어가면은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율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이게 때의 창경륜이에요, 여러분. 아멘. 에베소 1장에 보면 때의 창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신비를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때의 창경륜이다. 때의 창경륜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리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극소수가 아마 휴거될 거예요. 극소수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혼란이 옵니다. 왜 혼란이 오는가 하면요. 분명히 휴거가 됐는데 아직 교회는 그대로 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도 강단에서 이러고 가운 입고 나온다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때 되면은. 말도 못한 혼란이에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되니까 혼란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게 우리 코앞에 있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림받게 하는, 환란을 거치지 않고 들림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묶여있던 사람이요, 자유가 돼보세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말이죠. 감옥살이를 했는데 나면서부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서 나가라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또 죄를 지니까 마귀가 너 죄 졌지? 이러니까 감옥에, 자기 스스로가 문은 열렸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감옥이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깨닫고 성령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말이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어제까지 살인 강도한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예요. 이게 자유자라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 우리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해준 거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이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36년 동안 정말 일제에 탄압받았는데 얼마나 기뻤습니까? 착취당하고 죽임당하고 감옥살이하고 말이죠. 그 얼마나 기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 사람은 안 무서웠죠. 일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다 뺏었고 집까지 다 뺏고 다 빼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을 다 뺏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해방될 때 그랬잖아요. 저희도 옛날 적산가옥에 살았거든요. 큰 집에 살았어요. 아주 시골이지만 아주 큰 집에 살았어요. 그때 보니까 아주 뭐 다다미 빵도 말이죠. 큰 게 2개나 있고 말이에요. 연못도 있고 이런 집에 살았는데 그 다다미 빵, 그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릴 때 막 씨름도 하고 그랬어. 친구들 내다 씨름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다다미가 막 파여지니까 매도 맞고 혼나고 그러기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는 36년 정도 아니라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정말 감옥살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줬잖아. 히브리서 2장과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그래가지고 마귀의 일이 죄와 사망 아닙니까? 그걸 다 멸했는데 이거를 깨닫고 나온 사람은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자유로운 사람도 또 죄가 없습니까? 내가 자유로운데도 바보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죄가 와서 나한테 보금자를 트죠. 마음속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으로 자유자들에게는 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은혜가 크죠. 더 기쁨이 큰데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죄를 짓겠느냐. 자유자로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만이죠. 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복음 전하는 순간에는요, 죄가 나한테 왔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건 말이죠, 사실은 내가 죄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뭐 교회에서 몇십 명 끌고 난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디프레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으면.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은 정말 그 내가 일할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농도 매주 가고 또 마켓도 거의 매일 나가고 다운타운도 나가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런 내 일터를 만들어 놔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온다고 가만히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점점 의심만 들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환경 속에서도요, 자유자로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자가 되면 말이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줘야 된다. 할례를 왜 받는지 뜻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교회 나가면은 6개월 있고 뭐 6개월 있으면 뭐 학습하고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어떤 명예인 줄 알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그게 무슨 특권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세례교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 이거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 말이죠. 이건 못 지키지. 이거를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뜻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람이 오면은 뭐 세례만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사람이 와서 그 교회 세례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그 사람을 진짜 구원을 해서 전도자로 만드는 게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 불렀을 때, 어부들 부르고 세리 불렀을 때 그 사람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불렀습니까? 떠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큰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도자 만들려고 주님 부른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라 했어요. 사도들 보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말씀을 집어넣은 다음에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첫째는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가르치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 정대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당신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도의 선행을 해야 돼. 캐톨릭에서 그러죠. 선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뭐 선행을 좀 해야지 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몰래 들어온 거짓 정대들. 또 나가서 봉사를 몇 시간을 해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야. 또 어떤 데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 그리고 요즘 뭐라는가 하면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같아가지고 666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야. 이미 환란이라는 거야. 이게 안식교 아닙니까? 몰래 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 그래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요, 안식교를 얼마나 가는 줄 압니까?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 딱 가보니까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에스겔서를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서도 있네. 한 번도 안 배웠거든, 교회에서. 그러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이 구약 예언서를 안 가르쳤으면은 그거 듣고 희한한 게 다 있었구나 이러고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엄청난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이 자유가 뭐야? 거저 받았으니 수가성 여인처럼 여기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물을 길러 간 사람이 말이죠. 목이 말라 물을 길러 간 사람이 물동이는 버려두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물동이는 버려두고 그냥 와보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자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도 37살 때 그렇게 몰랐던데 죄인임을 깨달으니까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럴 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더라고. 막 꼬꾸라졌어요. 난 집 잔디밭에서 밤 12시에. 예?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죠. 그 성령이 들어오시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다. 그 다음날부터 복음 전하다 했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뭐 은행 뭐 체험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말이죠. 뭐 야구 얘기하고 말이야. 뭐 풋볼 얘기하고 막 떠들고 막 낄낄거리고 그래. 점심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돈은 또 엄청나게 받아먹어. 나는 여러 거 보고 있다가요. 그 사람들의 죄가 생겨나기를 기다려가지고 그냥 한 방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붙잡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대화 속에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쏴야 돼. 죄를 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묶여있거든, 이러고. 묶여있으는 건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뭐, 풋볼에 묶여있고, 베이스볼에 묶여있고 말이죠. 묶여있어. 보니까 옛날 코비나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슈퍼볼 할 때는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얘기만, 목사님들부터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예배 빨리 끝나고요, 3시에 모여가지고 그거 보더라고, 다. 그러면서 그게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기뻐, 더. 더 기쁜 거야, 더 기쁜 거야. 그게 진짜 기쁜 거야. 아주 막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꼭 주일날 되게 하더라고, 또 보니까 그것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예배 보기 전에 그것 때문에 감격해, 그것 때문에. 그 얘기하고 말이야. 차라리 주님, 슈퍼볼이 아닌 슈퍼맨 이상 되는 주님을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뭐죠? 못 깨달아서 그래요. 다 종교화돼서 그래요. 옛날 유대인들이요, 유대교 종교화돼가지고 은혜를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진짜를, 은혜를 믿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돼도 교회 건물은 가장 뻗어져 있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고 아마 몇 명씩 쏙쏙쏙쏙 빠져가지고 아마 하늘에서 하나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몰라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뭘 걱정을 하냐고요. 아까도 우리 통역하는 유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매주마다 위클리 메시지를 보내는데 송 목사님이 보내주니까 그냥 예의상 그냥 소설식으로 한 번씩 읽었대. 벌써 몇 번 보냈어요,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봤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갑자기 건물이 헐리게 됐단 말이에요. 10년 이상 일한 데가. 자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부인 보고 그랬대. 여보, 나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가 하면 여보, 누가 당신 보고 걱정하라 그랬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참 집사님은 정말 아주 멋진 아내를 뒀다. 되게 보면 아내들이 걱정하면 남편이 그래야 할 텐데 남편이 걱정하니까 아내가 당신 누가 염려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지. 얼마나 돕는 베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달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러니까 가짜 신자들이죠.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올라갔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편에서는 받게 해야 된다. 어떤 편에서는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날라서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이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15장 1절부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윤리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래. 이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이 사람들은 개종이라고 생각했겠죠. 유대교를 개종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이 베드로가 몰랐는데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초청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때 은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들, 유대인만 받은 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이방인들은 아예 못 받은 줄 알았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9절,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무엇을?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각이 깨끗해지고 상상도 깨끗해지고 말도 깨끗해지고 행위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표정 관리하잖아요. 마음에 별거 들어온 게 다 들어오는데 이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마음과 겉이 다 일치되죠. 자,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가느냐. 우리도 뭐 솔직히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느냐 말이죠. 11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아멘. 은혜가 뭐예요? 100%예요, 100%. 아멘. 99%가 아닙니다. 100%예요. 그러자 모든 무리가 조용해지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니 듣더라. 아까 보면 갈라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내가 계시를 따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그랬죠. 그때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잠잠해져. 야고보가 누구?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죽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13장에 칼을 맞아 죽었죠.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지, 뭐 내가 꿈을 꿨다,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환상을 봤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러잖아요. 시몬이란 예언자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지 않았죠, 이 사람이. 안나도 그랬고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라고 하느니라. 성경에 다 예언이 다 들었어요. 온전한 것이면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친다 그랬죠. 온전한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이 온전하잖아요. 여기 예언이 다 있죠.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무슨 저기 어느 주에서는 24시간 예언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 예언이 다 있는데 성경은 제쳐놓고 무슨 예언을 하냐고요. 그러면은 다 쏙는다고요. 막 눈 감고 기도하다 당신은 어떻게 되고 저거 저쩌고 좋은 것만 다 좋은 것만 예언하면 다 좋은 것만 나오더라고. 보니까 나쁜 건 안 나오더라고. 다 막 그냥 부풀어가지고 나오고 말이지. 당신은 앞으로 세계 어쩌고 그냥 그거 들으면 정말
막 졸도 직전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 이거 예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언 아니에요? 이런 예언을 안 받고 말이야. 좋은 건 받으려 그래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잘 되고 잘 되리라. 또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이런 건 좋아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하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느냐? 선생은 나를 바울세 부리라고 그러는데 마귀 들렸다는데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죠? 낮아지라 이거죠.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랬죠? 지도자와 선생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게 진짜 예언 아닙니까 이게? 이런 예언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이거죠.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막 그냥 우상을 들여가지고 막 피를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 메어 죽인 것과, 목을 메어 죽이면 피가 그냥 고여 있잖아요. 피를 상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런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혀졌음이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쭉 뒤에 가서 28절 보니까 이는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이게 처음에 야고보가 얘기했죠.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자. 그저 우상에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만 요것만 상가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옳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이 정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그냥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처음에 제사 지내고 먹었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에겐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리스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 안 지내고 그 제사 거기에 바치는 거 안 먹고, 그죠? 그거야. 그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개고기를 안 먹는 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지가 있는 거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죠. 성령께서 얘기했으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몸에. 그래서 피라는 것은 율법 시대 이전에 노아가 나왔을 때도 다 동물들도 이제 식물로 주는데 피와 함께 먹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 레위기서도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도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피 주사를 못 맞게 하죠. 이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더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지, 잘 되리라 그러는 거지, 뭐 못 되리라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안함을 비노라. 이 정도만 하게 되면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뭐가 할 일이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뭐가 그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주 안 모이는 게 뭐죠?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자주 모여서,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 복음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올가면서 무슨 모임 안에 모이면 많은데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데 참석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만 한 번 안 가면은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 교회 가서 해도 좋고 집에서도 할 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염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처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학생처럼 대학원생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30절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더라.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거야.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제 은혜를 전하라 이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게 뭔가요는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야. 문제는 뭐죠?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성령에 있으면 복음 전하라. 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요. 6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그냥 버리고 갔잖아요. 저기 파푸아뉴기니로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주님이 계속 움직이게 하죠. 기도할 때 말씀하죠. 기도라는 게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하시옵소서. 가라면 가고. 이래 가지고 순종할 때 계속 쓰임 받는데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해도 그냥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주님이 포기하죠.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는 지옥은 안 가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라. 그러나 상급이 없다. 부자 청년에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갖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켰죠. 살인도 안 하고 뭐 간음도 안 하고 그랬대 자기가. 마음속으로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죠. 선한 선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느냐. 또 이걸 보고 또 잘못 깨달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 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냐?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영생을 삽니까?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냥. 요즘 같으면 빌딩 있는 것만큼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뭐 달구지 하나에다가 뭐 금은보화 좀 있었겠지.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요즘에. 진짜 하늘에 쌓는 사람이 드물다고.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죠. 여기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늘에 보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는 부유하게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죠. 네.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 저는 이 부름 받았을 때요. 창조주가 나를 부르니까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부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문제는 못 믿는 거죠.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알았을까? 그 얘기는 뭐죠? 믿는 자가 즉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그 청년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보다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이게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놓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뭐 했죠? 전 재산을 다 갖다 사도들 앞에 놨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가졌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나눠줬죠. 그래가지고 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요즘의 교회들이 자기 거 다 훔치고 앉았고, 하나님 볼 땐 가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내가 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결국.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믿으면 어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전도단에서 말이죠.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뭔가 하면 진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줘요. 한 푼도 안 주고 어디 가라고 그래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신은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라는데 비행값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갑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비행기표 살라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비행기표 살라고 이렇게 섰는데 이제 점점 앞을 사람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바로 자기가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 시점에 누가 뛰어와가지고 당신 누구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딱 가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 또 심지어는 어떤 흑인이 어디야 어느 나라지 저기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 하나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온 흑인 목사인데요.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미국에 인종차별, 인종차별을 네가 가서 깨라. 인종차별이 바로 마지막 때 죄라는 것을 깨닫게 줘라. 특히 교회에 그게 있다,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집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 비행기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이분은 그냥 기도하고 있었대요. 어떤 분은 문을 두드려, 어떤 분이. 어떤 백인이 문을 두드리래. 그 당신 누구 아느냐고. 그냥 나라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그랬다. 딱 보니까 비행값이에요, 그게.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특히 사역자들, 복음전도자들은요, 이거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럴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참 감사해요. 난 아까도 오면서 16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간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 교회라면 그렇잖아요. 내 교회는 벌써 간뒀죠. 그렇잖아요. 내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왜 있어요? 내 교회인데.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실을 전할 때 결국은 그 사도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한테도 전했어요. 뭐 그들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 대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 또 무언가 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했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과 상관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특별 대우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실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무헬레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그다음에 바나바와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 이것을 여기에 이제 인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할 때 이만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도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뀔 때가 됐어요. 시대가 바뀔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은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헌금이 들어왔을 때 그거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멕시코에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내는 것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사례를 제대로 못 받아도 거기에 계속 보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 목사나 알만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쪽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 안신하다 세운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많아요. 애들도 많아요. 애들 신발도 없어요. 또 제대로 옷도 못 입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옷장을 열고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 교인들에 갖다 줘 보세요. 가난한 자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갖다 주게 되면은 그들은 유용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엔세나다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리앱센터를 준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에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가난한 교회에 갖다 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얘기만 하면 말이죠. 우리 LA 교회 불쌍한 사람들 많이 온다고 얘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얘기만 하면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 어떤 자매 하나는 어디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기도회에서 인도해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라틴권에 있는 형제들이 예배 드린다면 그 감동받아 헌금을 드리거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러 헌금한다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느냐. 요즘에 라오디게아 시대는 아주 냉담한 시대예요.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번에 봤던 거 에스겔서 16장. 소돔의 죄가 뭐라는 것 또 한번 봅시다. 소돔의 죄가 뭐라는 거. 에스겔서 우리가 정말 소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잘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49절 4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야 교회들아 소돔은 말이야. 소돔은 너희보다 더 덜 악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말이야 내 택한 민족인데 소돔보다도 더 악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야 교회의 사람들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소돔에 있던 사람들 지금 소돔이 멸망했다고 소돔과 고모라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소돔보다도 너희가 더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보라 49절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여러분 양식 충분하죠? 냉정과 양식 많죠?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멕시코 갈 때 옛날에 처음에는 뭐 많이 갖다 주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좀 귀찮아하잖아요. 우리가 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들 이 엔산에도 있는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교회의 덕을 볼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가끔 하죠. 여기 지금 LA에 있는 난가주에 있는 교포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멕시코 가서도 그렇게 큰 교회를 져놓고 사람들 오길 기다릴까? 페이를 못해 그들이 오면은. 사람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냐 여기까지. 이걸 하나님이 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라고 그 모든 민족 중에 지금 라틴권에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복음 받아야 되는 때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잡을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멕시코 가고 말이죠 그 사람들 전도하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요 그저 뭐 그냥 하다 모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 원하세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아멘. 한번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제부터 주중에 말이죠 가족들하고 식사하자 한 끼만 안 해보세요. 성경금으로 최소한도 50% 헌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냉장고에 잔뜩 있어도 밖에 나가면 팁 줘야 되죠. 보통 가정에 한 세 식구 정도 가면은 몇십 불 든다고요. 그거 한 번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소돔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스겔 16.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비행기 타고 어디 선교여행 갔다 오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소돔 사람들 죄가 이거구나. 바로 내죄구나, 이게. 몰랐던 거예요. 소돔 사람도 그 죄인이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심판이 한다고 그러니까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무슨 이렇게 우리 해가 뜨고 그러는데 무슨 날씨 좋고 캘리포니아 날씨 좋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데 뭘 그런 게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오냐고 말이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제가 지난번에 집회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휴거가 될 때는요. 지진이 아마 내가 그날은 100도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지나쳐 얘기했지만은 대지진 그러지만은 나는 휴거될 때 대지진이 날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큰 지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올려놓고서 그냥 엄청난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이걸 지금 이 대지진 자꾸 얘기하는 게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실 때 오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지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천둥 번개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막 산들이 녹아요. 산들이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들어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좋아. 우리는 이미 자유자가 되는데 이거를 정말 깨닫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미 자유자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자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텐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잘 몰라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믿지 못한 까닭인데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